57번째 이제 수요 한만성경학교 성경 공부입니다. 레위기 오늘은 15번째고요. 오늘은 24장과 25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원래 24장이 23장과 24장은 제사장에 관련된 특별히 이제 24장은 제사장에 관련된 이야기죠. 전반부는 제사장에 관한 거, 후반부는 또 그 범죄한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호와 이름을 모욕한 일에 대한 처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 뒤에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23장에 대한 절기에 대한 것들만 봐서 24장까지 못하고 오늘 24장 그리고 또 이어서 안식년과 신년에 관한 25장까지 내용을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24장 말씀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제 절기 성막 관리 중에서 24장은 1절에서 9절까지가 성막의 관리예요. 이제 제사장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 구조가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일반 백성들이 지킬 것을 이야기하고 나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백성들 전체가 지켜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제사장에 관한 것. 이게 이제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이야기하시는데 24장 1절에서 9절은 성막 관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성막에 관한 거니까 이제 당연히 제사장이 관한 법이죠. 제사장에 관한 법입니다.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좀 함께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해서, 이 불을 킨다는 게 뭘까요? 성막 안에 들어가면 등잔대, 7 금촛대라고 그러죠. 우리 금잔대가 있어요. 금잔대, 촛대가 아니라 금잔에 기름을 넣고 심지를 꽂아서 불을 붙이는 그런 금잔이란 말이에요. 그 금잔에 불을 켜는 그것에 관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막이라고 하는 것이 천으로 다 이렇게 둘러싸면은 창이 있는 게 아니라 빛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안이 깜깜해요. 깜깜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등잔대에 빛밖에 없어요. 이제 그때 이 등잔대에 불을 켤 때는 무엇을 가지고 해야 되냐?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감람나무가 뭐냐면 올리브 나무를 말합니다. 감람나무, 우리가 이제 한자를 번역하면서 감람나무라고 하는 게 우리 동양 쪽에는 감람나무과의 한 종류다 이렇게 이제 정의 내리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올리브 나무예요. 지중해에 많은 그 올리브 나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식습관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이 올리브 기름을 짜기도 하고 올리브로다가 음식을 먹기도 하고 대단히 이제 생활에 아주 밀접한 건데, 쉽게 나무가 구할 수 있고 또 많이 올리브 나무를 심기도 해요. 그 올리브 나무로 짠 올리브 기름을, 그 기름도 어떤 기름이요? 순결한 기름, 깨끗한 기름이라는 뜻이에요. 깨끗한 기름이라는 뜻이에요. 깨끗한 기름을 가지고 와서 계속해서 등잔불에 불을 켜두어라. 꺼트리지 말라는 얘기죠. 불을 계속 켜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아론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읽을 때 아론은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제사장은 혹은 대제사장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일단 제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냐? 회막 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특별히 이제 바깥도 깜깜할 때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러니까 한밤 사이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은요, 항상 회막 안 증거계 그 휘장 바깥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침범 쓰듯이, 군대에서 불침범 쓰듯이 이 기름이 꺼지지 않도록 깨워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기름을 얼만큼 넣어서 심지를 넣고 불을 켜면 이제 어느 정도 탄다라고 하는 게 이제 경험으로 쌓이게 되면은 쉽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우리 어르신 이제 연탄 뗄 때 새벽 되면은 연탄불 꺼질 때쯤 되면 가서 갈잖아요. 그거 잘못해서 놓쳤다가는 그냥 아침에 그냥 온 집안이 냉골이 되는데, 그것처럼 시간에 항상 깨어서 이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야 되는데, 이게 영원한 규례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사장이 지켜야 돼. 성막 관리에서 제사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하리라. 밤사이에 꺼트려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항상 그 등잔대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돼요. 왜? 그 회막 안에서는 유일하게 빛을 비추는 거는 등잔대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불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화재의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죠.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여기 보시면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앞에 휘장이 있고 휘장 바깥에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고 진설병상이 있고 등잔대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지성소 안에 증거궤가 있는 거고, 그리고 요 부위가 이제 휘장 바깥에 있는 분향단, 진설병상, 등잔대가 있는 곳이 회막 안이라는 거예요. 회막 안, 증거궤, 휘장 바깥이라는 뜻이죠. 들어가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저게 휘장이고, 휘장 안쪽에 이제 법궤가 있겠죠. 언약궤가 있을 거고, 이 휘장 앞쪽에, 휘장 바깥쪽, 성막, 회막 안쪽이라는 거죠.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오른편에는 뭐가요? 진설병, 떡상, 12개의 진설병을 놓은 떡상이 있고, 왼편에 7 등잔대가 있고요. 가운데가 분향단,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분향을 하게 되면 또 연기가 나면은 어둡잖아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유일하게 이 회막을 비추는 거는요, 등잔대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빛으로 오신 주님,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이제 이 등잔대의 빛을 우리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으로 상징을 하죠. 상징을 해요. 분향단에서 올라가는 연기는 성도의 기도다라고 상징을 이야기하고, 나중에도 신약에 보면은 그 분향하는 시간, 그 분향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게 계시록에 나오기 때문에 이 분향이 성도의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떡상이라고 하는 거는 하늘교국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이것이 제사장에게 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이지만 또한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보통 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쨌든 특별히 제사장이 관리해야 되는 것이 한시도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되고 항상 주의해서 관리하고 감독하고 살펴야 되는 거는 저 불을 켜는 등잔대다. 왜? 위험할 수도 있고 불을 낼 수도 있으니까 위험할 수도 있고 꺼뜨려서도 안 되고, 일단 조심히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지키기 위해서 제사장은요, 바깥에서 노동하는, 이제 그 재물을 갖고 와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가 엄청난 중노동이거든요.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그건 정말 3D예요. 정말 중노동이에요. 사람들이 갖고 온 사람이 양을 잡고 뭐 그 동물을 잡고 각을 뜨고 하는 건 사람이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하지만, 그걸 가져다가 피를 쏟고 불을 태우고 하는 일들, 그리고 거제나 요제나 드리는 제사를 드릴 때는 거제 같은 건 무겁기 때문에 동물을 들었다 올렸다는 거, 이런 모든 행위가 또 다 바깥에 나가서 또 태워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들이 제사장들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아주 중노동이에요. 그런 중노동 와중에도 하나님의 회막 안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기억하고 항상 조심하고 항상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넘어가서, 그러고 나서 또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아까 봤던 진설병이요.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화제를 삼는다는 거는 불을 태워서 연기로 삼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 안에서 드려지는 것 가운데 저 오른편에 있는 진설병에는 떡을 올려두고 가운데 있는 분향단에는 하나님 앞에 화제로서 저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연기로서 제사를 드리는, 화제를 드리는 거,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북쪽의 진설병, 그리고 남쪽에 들어가는 입구가 항상 동쪽이다 보니까 북쪽, 오른편 북쪽이 진설병, 서편, 왼쪽 남쪽이 이제 등잔대, 그 정면 서쪽이 분향단이 있고 그 휘장 안쪽에 법궤가 있다. 우리가 이제 기억하면 되겠고요. 예, 그리고 그 진설병상에는 떡을 저렇게 12개의 떡을 2줄로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마다 두고 저게 제사장이 먹는 양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다. 영원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이 떡은 자손들에게 돌리고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다. 이게 제사장의 몫으로 가는 거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제사장이 특별히 제사와 관련된 것들 말고 성막 관리에 있어서 매일같이 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제사라고 하는 건 의무제도 있고 의무제가 아닌 것도 있잖아요. 자원하는 것도 있고 특별한 죄 때문에 드려지는 것도 있고 속죄제나 속건제가 그럴 경우가 있죠. 화제나 낙헌제 같은 건 서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자원제가 있는 거죠. 소제와 번제 같은 경우도 감사제 같은 경우는 1년에 절기를 따라서 드려지기도 하죠. 자원제 같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의무제가 아침마다 저녁마다 드리는 상번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거 외에도 제사장은 날마다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있어서 제사장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4장에 여호와 이름을 모독한 자, 이 가운데 이제 사건이 하나 발생을, 24장은 하나의 사건이에요. 에피소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 에피소드가 뭐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한 사람,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다른 사람 진영 사람하고 싸우다가 다툼이 일어나는데 이때 이 사람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하는 일이 벌어져요. 저주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저주했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와에칼렐이라고 하는데요. 와에칼렐, 예칼렐, 와에라고 하는 것은 와우가 붙은 건데 그거 빼고 이제 예칼렐이 이제 저주하다라는 말인데 이 칼렐이라는 거, 예칼렐이라는 게 가볍다, 하찮다라고 하는 뜻의 칼날 동사에서 온 거예요. 경멸할 것으로 만들어버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경멸할 것으로 만들어버리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다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할 이름으로 경멸할 이름으로 만들어버렸다.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받을 이름으로 만들어버렸다. 근데 우리가 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있죠.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예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경 공부 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출애굽기 이후로 지금 계속 오면서 했던 얘기고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2주에 걸쳐서 주일 예배 설교 때 했던 얘기예요. 에흐의 아쉐르에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에흐의 아쉐르에 당신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신인지 나의 존재를 너희가 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정의 내리지 않았어요. 이집트의 많은 신처럼 태양 신이다. 뭐 이렇게 정의 내리지 않았어요. 창조의 신이다. 정의 내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희가 알아가서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너희가 평강과 복을 누리고 살아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런 일을 행하는 존재인지를 너희가 알라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한마디로. 그 얘기는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뭐 한 거예요? 조롱한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모독한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일들을 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라는 건 단순히 욕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해서 구원하셔서 그들을 광야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로 반석에서 물로 그들을 먹이시고 시내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하셨던 일들을 모독한 거예요. 특별히 어떤 거에 대한 모독일까요? 아버지가 왜 애굽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추측할 수 있는 거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하는 데에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애굽의 신들을 더 높였다라는 뜻이에요. 애굽의 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낮췄다라는 뜻이 경멸받도록 낮췄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더라. 광야에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사느니 애굽에서 사는 것이 따라오지 않았던 것이 더 나을 뻔했더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했다, 모독하고 저주했다라는 말이에요. 단순히 그냥 모독 저주의 의미가 아니라.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모독하고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애굽으로의 회귀, 애굽의 우상들을 더 높이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노하는 거죠. 보고 듣고 깨달았던 사람들이 다 같이 출애굽을 경험하고 왔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현상들을 봤단 말이에요. 레위기 직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봤고요.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구름같이 오고요. 왜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충분히 상상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지어진 성막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만든 성막이 얼마나 볼품이 없어요. 물론 그 볼품 없는 성막에 하나님의 구름이 임하고 그래서 그 구름으로 성막을 휘어가 감고 감싸 안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또 그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세워지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이적과도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렇지만 애굽에서 그들이 봤던 건 뭐예요?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렸지만 람세스 신전 같은 거, 아부데변 신전 같은 어마어마한 신전들. 하나님은 돌로 쫓거나 쪼아서 성전 만들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나무를 쪼아서 우상이나 그런 걸 만들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보잘것없는 사실은 그 크기가 얼마네요? 좀하네요. 성막 다 해봐야 우리 교회 분당만한 성막이에요. 지성소하고 성교 회막해봐야 요 앞에 강대상 요 정도 되는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는 요 사이즈 요만한 성막을 줘놓고 하나님이 위대하다라는 거에 이 사람은요 경멸한 거예요. 애굽의 신이 얼마나 위대해요. 야, 신 아부데베 신전 우리 람세스가 만들었던 라의 신전이에요. 아몬의 신전이. 그게 모독하고 저주한 거예요. 그들이 그들 가두고요.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저주한 사람은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의 돌로 그를 칠지니라.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재밌는 얘기가 있죠.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안수하래요.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뭘 들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모독하고 모욕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판을 할 때 재판의 법에서요. 증인들이 나오면 증인은 2명 이상의 반드시 증인의 증언이 있어야 돼요. 맹세해서 자신이 알고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저거는 들은 사람이 이 사람이 반드시 그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와서 안수함으로 자기가 증언하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회중 앞에서. 그리고 나서 돌로 그를 쳐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런 누구든지 여기서 히브리어 보면요. 이씨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직역하면은요. 이를 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한 사람 누구든지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 콕콕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저주하는 자를 개별적으로 한 사람씩 다루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렇게 다루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단순히 모독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구원의 역사를 구속의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집트에서 행했던 그 놀라운 10가지 재앙과 홍해바다를 가르신 역사와 이것들을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고 이 성전을 통해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단순히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게 아니라 농담 따먹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가 장난삼아서 이야기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에흐에 아슈르 에흐에 이것을 이해할 때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가 행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희가 알라라고 했는데 그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모독한다라고 하는 거, 낮춘다라고 하는 거, 경홀히 여긴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다른 우상을 더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거부하고 그것을 믿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누구요?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류민이든지 본토이든지, 너희 가운데 있는 너희 사람들이든지. 거류민이라는 게 누구예요? 지난 나그네예요. 개역 한글에서는 다 나그네로 되어 있었는데 개역 개정 오면서 거류민으로 바뀌었는데, 나그네들이, 이방인들. 이방인들이 너희 가운데 와 있으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지 않도록, 단순히 모욕이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뭘 해야 되는 존재예요. 이 사람들은요, 아주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해야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해야만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함부로 하나님을 부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부정하지 못하고, 그 입에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 그들이 돌로 죽지 않는 거죠. 돌로 쳐맞아 죽지 않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명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우리만 선민이야, 우리만 구원받았어, 절대로 이런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이들은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이방인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에흐 아쉐르의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전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없으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일 수가 없어요. 거룩을 못 지키죠. 왜? 거룩을 못 지키니까. 그들 가운데 들어온 이방인들이 부정한 상태로 살아가요. 막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고 막 부정과 정결도 몰라서 그냥 마음대로 그냥 부정한 음식을 먹고 부정한 채로 돌아다니고,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 공동체 자체가, 그 마을 자체가 어떻게 될까요? 거룩해질 수 없어요. 부정해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이 거룩의 정체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했던, 그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전해야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세상과 담을 쌓고 나 혼자 수도원에 가서 사막의 교보들처럼 혹은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처럼 살아간다? 그럴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일단 우리에게는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막으로 가라, 수도원에 담을 쌓고 그 안에 처박혀서 나와 교제하자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갔듯이, 군중들이 있는 곳으로 갔듯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듯이 나의 길을 따라가라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부름받았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내가 그리스도의 도로 살아가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도울 수 있도록, 내가 그리스도의 도로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야 돼요.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전해서 동의를 구하고 양해를 구하고, 나아가 그들도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안 돼요. 믿지 않는 남편하고 믿는 여자가 결혼해서 주일날 교회를 나가는데, 주일날 여자가 교회를 나가는 게 그냥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남편의 허락을 구해야 돼요. 동의가 안 되면 안 돼요. 남편은 그날 여행을 가고 싶은데 여자가 교회를 간다. 갈등이 생기는 구조란 말이에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갈등이 서로 간의 합의와 동의를 통해서, 양해를 통해서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를, 아니면 내가 설득당해서 교회를 안 나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내가 교회 나가야 되는 이유를. 그리고 나아가 이 남편을 내가 교회를 데리고 나갈 수 있도록. 그게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놓치니까 거룩을 잃어버리는 거죠. 거룩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다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다버리고 나니까 세상에서 남겨져 있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샬롬을 잃어버리죠. 평안을 잃어버려요. 세상에 포로되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는 그 사단에 의해서, 세상의 세력들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겨지고 포로되어지고.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다르지 않다는 거 기억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거름이든지 본토이든지 무조건 하나님의 법에 따라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서 2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동해복수법 이야기죠. 사람을 쳐 죽인 자 반드시 죽이고 짐승을 쳐 죽인 자 짐승을 갚을 것이고 그 사람의 이웃을 상해 입혔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고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요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고 사람을 죽인 자는 죽여라. 동해복수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거 왜 이렇다고 얘기했어요? 강한 법령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함부로 남을 죽이거나 상해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사람들의 죄악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런 강한 법을 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요, 출애굽기에도 보면은요,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상하게 했을 경우에는요, 이 말씀에 따라서 눈을 상하게 했으면 어떻게 해요? 상한 대로 그 눈을 자기 눈도 상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눈을 상하게 했으면요, 그냥 상응한 보상을 해주고 자유인으로 풀어줘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이 100% 문자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죽인 자는 죽이고 상해한 자는 눈까지 상해했으면 이 사람 눈도 상해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이 법은 죄를 억제하는 용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도 그렇게 꽉 맡기셔서 이렇게 했으니까 너 다 죽이고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보상할 수 있도록 사람을 값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걸 찾아보면 성경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가지만 가지고 무조건 동해복수법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거는 죄를 억제하기 위함.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 사람이 다툼 속에서 이런 문제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추가적으로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거루민에게든지 본토에게 또 나오죠. 거루민. 너희들이든 나그네든 법을요 동일하게. 차별이 아니에요. 동일하게. 그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나 이방인이나 나그네들한테 법을 차등하게 적용하고 차별하는 그런 신이 아니야. 나는 너희를 택했으니까 나는 너희만이고 저 사람들의 나그네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차별하는 나는 그런 신이 아니야. 나는 차별하지 않는 에그의 아쉐르의 에이야. 나는 여호와야.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요. 그것을 가져다가 백성들한테 말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아까 가둬놨었잖아요. 그 사람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 어떻게 했겠어요? 그 이야기 들은 사람들이 머리에 안수해서 증언을 했을 거고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돌로 쳐서 이를 죽였어요. 왜 이런 일을 끔찍하게 돌로 쳐서 죽이도록 할까? 고대사의 사형 집행 가운데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게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돌 던져서 사람을 쳐 죽이는 사형 집행에 사람들로 하여금 참여토록 해서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끔찍한 심판을 경험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죄를 억제하는 거죠. 죄를 짓지 않도록. 죄의 심판의 무서움을 알게 하기 위한 그게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참여하도록 하는 거죠. 참여하도록. 그 다음에 이제 25장이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가 안식년에 관한 이야기고요. 8절에서 55절까지가 희년에 관한 이야기예요. 희년에 관한 이야기가 아주 길죠. 긴데 희년은 조금 더 많이 세번해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안식년부터 보면은요. 1절부터 7절까지 중요한 얘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한마디로 6년 동안은요. 땅을 소출, 일을 해서 파종해서
거기서 추수를 해서 걷어서 먹지만 6년이 지나서 7년째 되는 해에는 땅을 쉬도록 하라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사람이 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안식년이 사람이 쉬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식년 제도가, 그래서 교회에서도 안식년 제도가 있어서 목회자들이 안식년 6년이라고 7년째 정도 되면 안식년으로 1년 정도 쉬도록 교회들 가운데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고, 1년을 통째로 쉬지 못하니까 뭐 한 안식월 해서 한 달 정도 쉬거나 반년 정도 쉬거나 그렇게 하기도 하고, 보통 그런 기회를 주면 목사님들이 뭐 그 기간에 저희 무슨 어떤 외국 같은 데 하는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거 참여하기도 하고, 뭐 건강이 안 좋아서 안식년을 갖고 요양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죠. 선교사들도 이제 안식년을 줘요. 선교지에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다 보면은 좀 한마디로 해서 정신병 같이 막 그런 정신질환이 올 수가 있거든요. 스트레스에 의한. 그래서 이제 안식년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상담도 하고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이 그런 것들을 합니다. 왜냐면 선교지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이런 데서 목회하는 여기서 현지에서 받는 거랑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한국 올 때마다 건강 검사하고 이런 거 검사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걸 하도록 하죠. 저희 감리교 교단에서도 그런 것들을 권하고 하게 하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사람이 하는데 성경은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땅으로 여호와 앞에서 안식하도록 하는 거예요. 안식. 땅이 쉬도록 하는 거예요. 땅이. 쉬는 건 땅이지 사람이 쉬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은 뭐 할까요? 사람은 일해야죠. 일해야 먹고 살지. 일해요. 땅은 쉬지만 사람은 일을 한다고요. 그리고 볼까요? 7째 해는 그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그러니까 그 땅으로 어떻게 해요? 쉬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왜요? 여러분들 이 땅은요 내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 땅이에요. 하나님 땅을 안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땅을 쉬게 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씨를 뿌려서 파종해서도 안 되고 포도나무나 이런 것들을 가꾸어서 가지치기 하거나 과수 가지치기 하면 안 돼요. 요즘 이제 과수들 이제 가지치기 하고 젓가를 하거든요. 젓가도 하고, 저희 처가도 이제 과수 사과하니까 젓가를 막 오늘까지 오전까지 마쳤대는데 젓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이게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거둔 후에 자라난 거, 이게 뭐냐면 전년도에 막 파종으로 해서 이제 추수를 했을 때 추수하다가 씨앗이 떨어졌어요. 땅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 떨어진 게 1년 지나니까 자라날 수 있다고요. 그 자라난 거, 작년에 추수하다가 떨어진 씨앗에 다시 묘목이 자라난 거, 그거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여기서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여기서 가꾸지 않다, 이건 가지치기 하지 않은 포도나무라는 그런 뜻이긴 한데, 재미있는 거는 여기서 가꾸지라는 게 네지레카라는 말을 썼어요. 가지치기라고 하는 말인데, 원래 가지치기라는 말은 자마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 자마르라는 말을 쓰거든요. 자르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네지레카라고 하는 게 나자르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나자르가 뭐냐면 성별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이. 나지린, 거기 그 뜻이에요. 나시린이 구별된.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는 구별해서는 안 돼요. 이 나시린이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않았다 할 때 이 말을 네제리카라는 말 쓰거든요. 가꾸지 않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왜 포도나무가 구별됐다 했던 이야기예요. 구별됐다라는 얘기는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거두지 마. 땅에 있는 것도 거두지 마. 하나님이 안식년이야. 이 땅이 안식년이야. 니들 거 아니야? 땅도 원래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야. 니들 거 아니야. 건들지 마. 즉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안식년의 소출은, 그런데 안식년에 소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소출이 있다라는 얘기는 작년에 땅에 떨어진 거 걷지 않고 포도나무 가지치기 하지 않은 거,
거두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외에는 또 안식년에 소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산에서 들에서 과일이 날 수도 있고요. 꿀이나 석청을 얻을 수도 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치잖아요. 양을 치면서 젖을 얻고 고기를 얻고 양들이 새끼를 많이 줄 수도 있고요.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농사의 밭에 땅에 내가 하지 않아도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많은 소출이 있는 거를 내가 가져다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일하는 거예요. 땅이 쉬는 거지. 그것을 먹으니, 그런데 여기에 관심이 뭐에 있어요? 너와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나 그들이 전부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어라. 차별이 없이. 너만 배불리 처먹지 말고 관심이요. 가난한 사람들, 종들, 나그네들, 이방인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기업 가운데 들어와 있어 거기 거하는 모든 존재들이 다 먹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땅을 안식하게 한 다음에 니들 그 1년 동안에 아주 배 쩔쩔 굶고 괴롭힐 거야. 하나님 보릿고개처럼 그렇게 1년을 갖다가 그렇게 보내게 할 거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땅에 들어와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땅을 안식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 들어온 그 모든 거에 차별 없이 내가 소출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소출을 먹어라. 너희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씨를 뿌리지 않아도, 너희가 가지치기 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이 안식년을 지킨다라는 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안식년 못 지켜요. 이 땅이 내 땅이다 생각하면 못 지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적과 꿀밖에 따지 않는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 적과 꿀이 흐르도록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았잖아요. 경험했잖아요. 직접 먹었잖아요.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 후손에게 그것을 제대로 가르쳤다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서 메마른 땅에서 사막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 저 사막에 아무것도 풀조차 자라지 않는 그 사막에서 200만이 넘는 사람들에게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는 하나님, 40년을 살면서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낡아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가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않고 가지치기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출을 주신다라고 하는,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풍족히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이는 안식년을 못 지키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하나님은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안식년 올 때마다 7년에 한 번씩 이거는 하나의 시험의 장인 거예요. 광야 40년 지나갔어요. 7년 만에 광야 40년의 기억 잊어버렸니? 야, 너희가 46년 전에, 7년 전에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해봐. 안식년, 그 씨앗 좀 안 뿌렸다고, 가지치기 좀 안 했다고 걱정하면 되겠느냐? 야, 14년 전 생각해봐. 21년 전 생각해봐. 다 죽었어. 야, 니네 아버지한테 얘기 안 들었니? 니네 할아버지한테는 얘기 못 들었니? 내가 말씀으로 준 거 너희는 믿지 않는 거니? 내가 말씀 준 거 너희는 그것을 갖다가 전혀 신뢰하지 않니? 내 말을 갖다가 공으로 듣니? 하나님은 물으시는 거죠. 안식년을 통해서. 안식년은요, 믿음이 없이는 못 지키는. 그 다음에 희년입니다. 희년의 규례가 8절에서 55절인데 4개 정도로 나눠져요. 희년의 규례가 간단한 설명이 8절에서 17절이고요. 이 안식년 희년 규례, 이것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는 게 18절에서 22절. 그리고 이제 희년과 관련한 토지 및 가옥의 매매 규례, 매매를 어떻게 하느냐 관한 게 23절에서 34절. 그리고 이제 희년에 관련한 가난한 동족에 관해서 기업을 어떻게 물어줘야 되는가가 35절에서 55절까지입니다. 먼저 이제 희년 규례를 보시면은요, 희년이 뭐냐? 7년 일곱 안식년이죠. 7년의 안식년이 7번 지나면 49년이잖아요.
49년이 안식년 지나고 그 다음 해가 되면 그 해가 신년이 되는 거예요. 그때 뿔나파를 크게 불어라.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50년째 해가 되면은요. 그때도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49년째 안식년이니까 그 1년 일하지 않죠. 그러니까 일하지 않게 땅을 쉬게 하죠. 신년에도 땅을 또 쉬게 해. 그 2년을 연속으로 땅을 쉬는 거예요. 안식년에 하나님의 소출로 살아본 사람만이 신년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출로 살 수 있는 거예요. 1년을 살아본 사람이 2년을 살 수 있는 거고요. 2년을 산 사람이 3년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년이 되면 전국에 나팔을 불어라. 그래서 이제 나팔절. 7월 1일이 일곱째 달 첫날이 나팔절이잖아요. 신년이 시작되는 날. 10일이 되면 7월 10일이 되면 대속제일, 7월 14일이 되면 뭐예요? 초막절이 되잖아요. 이 열흘날이 속제일, 대속제일이니까 나팔을 크게 불어서 이 신년이 됐을 때 뿔나팔을 불어라. 그래서 이제 신년의 나팔 소리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50년째가 되면 땅에 사는 모든 주민을 위해서 자유를 공포하라.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그리고 이 신년에는요. 모든 것을 각자의 자리로 원위치 시킨다. 리셋한다라는 거예요. 원위치. 그 사이에 50년 사이에 이사 갔던 사람, 땅 팔고 딴 데 간 사람, 집이 망해갖고서는 집 팔고 뭐 해서 종 됐던 사람들 다 그만 50년 돼서 나팔을 불리면 각자 위치로 다시 고향으로 자기 땅을 다 기업으로. 자기 땅이 아니죠. 하나님의 기업을 받았던 땅을 다시 되찾고 자기 집을 되찾고 내가 50년 동안 돈 벌어서 이 땅을 다 샀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막 땅을 샀단 말이에요. 알림동을 사고 교연동을 사고 땅을 다 넓혔어요. 지주가 됐는데 신이 되는 나팔 불면은요. 그 땅 다시 다 원주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땅 사는 사람에게 입장에서는요. 억울할 수 있죠. 그렇지만 억울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땅을 매매하는 방법은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율법에 나오는 이야기. 어쨌든 희년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거다. 모든 것을 원위치시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줬던 처음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거다. 그러니까 다시금 시작. 한 번 망했다고 해서 영원히 망하는 게 아니죠.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구원의 해죠. 그 50년째 해는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고. 그래서 이때 희년대도 파종하지 말고 거두지 말라. 안식년하고 똑같이 그래요. 왜 그러냐?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합니다. 여기 보면 히브리어로 키 요벨 히 코데시 티히에 라켐이라고 했는데 키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면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왜 거두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것이 희년이기 때문이다. 왜?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돌려야 되냐? 너희에게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을 해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함이 되어지는 거지.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선포하시고 거룩한 사명,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사명을 맡기신 거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지 그 사람들이 뭘 해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의 뜻이 왜냐하면 너희에게 있어서 희년이고 왜냐하면 그것이 희년이기 때문이고 그 희년이 된다는 게 너희에게 거룩한 것이다. 너희를 구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별해서 그 땅들을 기업으로 주셔서 세상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어요? 내 소유로 삼아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이스라엘에 무슨 공로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이스라엘이 무슨 도움을 준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들이 뭘 한 역할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행하셨고 이스라엘은 받은 은혜였는데 그것처럼 거룩함, 희년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어라. 걱정하지 마. 그 얘기예요. 또 굶는다고 생각하지 마. 어차피 소출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자의 소유지로 돌아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되돌려 받든지 다시 돌아갈 때
형제 속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희년수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지요. 예. 연수를 따라서라는 말이 나오죠. 연수가 많으면 너는 값을 매기고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적게 매겨라라는 얘기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그거예요. 땅을 매매한다라는 이스라엘의 매매법은요. 땅을 실제로 매매하는 게 아니라 임대해요. 임대. 사용권을 판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이 만약에 지금 올해가 2024년이니까 2030년이 희년이다라고 그러면 올해 내가 내 땅을 판다, 내 집을 판다라고 하면은요, 2024년부터 시작해서 2030년까지 30년에 희년이 선포되니까 2024, 25, 26, 27, 28, 29, 6년이잖아요. 6년 동안 사용할 사용 권한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얼마씩, 1년에 1억이다. 그러면 6억에 파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6억에 파는 거예요. 만약에 10년이 남았다? 그러면 10억에. 10년이 시작되자마자 팔았어요. 그럼 49억에 파는 거예요. 그런데 49억에 팔았다가 내가 한 10년 지나서 이걸 다시 되찾고 싶어요. 되찾고 싶을 때는요. 10년치는 10년치는 까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거니까. 남은 게 뭐예요? 49억에서 10년 빼면 39억이잖아요. 39억을 주고 그것을 갖다 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연수를 따라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절대로 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샀으니까, 이게 내 거야. 샀으니까, 한 번 샀으니까 이건 영원히 내 거야.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개념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게 아합 시대 때부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나봇의 포도원이 갖고 싶어서 그 이세벨이 나봇을 이렇게 누명을 씌워서 죽인 다음에 그 땅을 빼앗아 버리잖아요. 그 이야기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이 희미해지고 사라졌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고,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 룻기에서 보면요.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도요. 땅을 찾잖아요. 기업 무는 자 보아스에게 땅을 되찾아 달라고 요구하고, 기업 무는 보아스가 그 땅을 되찾아 준단 말이에요. 기업을 되찾아 줄 때, 그 기업을 되찾아 줄 수 있는 이유가 그것을 팔고 이방 땅으로 갔다고 해서 영원히 그 땅을 판매한 게 아니기 때문에. 희년이라고 남아있는 그 기간 동안의 사용연한 연수를 판매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규례 명령 준수와 복의 약속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28절의 말씀이 뭐예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얘기하는 거냐? 물론 포함이 되지만 여기에서는 특별히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시는 얘기예요. 그 희년의 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희년이라고 하는 걸 지키기 위해서는요. 기업이 이 땅이 내 거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못 지켜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믿음과 그 생각이 있어야지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 규례를 지킬 때 그 땅에서 어떻게 된다?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안전하게라는 말이요. 라베타흐, 히브리어로 라베타흐라는 말인데 안전이라는 말, 라자라고 라를 빼면 이게 이제 부산 이제 저걸 빼고 나면 베타흐라고 하는 말에서 온 거예요. 안전이라는 말이 베타흐라는 말에서 온 건데 그게 신뢰하다, 믿다라고 하는 뜻의 바타흐 동사에 파생된 명사예요. 그러니까 안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디서 온 거냐면 믿음과 신뢰에서 온 거예요. 누구를 향한 믿음과 신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만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안전이 믿음과 신뢰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이 희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 행할 때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고 내가 애써서 모든 것을 내가 얻었고 내가 일구었다 할지라도 희년의 해가 선포되어지고 나팔이 불려지면 그 모든 사람들을 다시 돌려주고 원주인에게로 돌려주고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돌려준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말씀에 신뢰하고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땅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은 어떻게 해요?
그것의 열배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풍족히 먹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도록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안전하게 거주한다는 건 결국은 샬롬인 거죠. 샬롬, 하나님의 평강.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6째 해에 내가 복을 줘서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도록. 6년차 지나서 먹고 7년차도 먹고요. 8년차 때 씨앗 뿌렸던 게 소출 거둘 때까지도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떻게 신형 같은 경우는 8년차에도 안식해야 되잖아요. 8년 지나서 9년 갈 때까지 3년 동안 쓰기 족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까지 해주셨어요. 약속까지. 씨 안 뿌려도 가지치기 안 해도 그냥 땅이 주어지는 거, 땅이 그냥 주어지는 거, 그것만으로도 쓰기에 족하도록 하나님이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그 다음에 이제 토지, 가옥, 매매, 규례에 관한 거, 아까 제가 말씀하신 그거예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누구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하냐면요.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 너희는 거류민이야. 너희는 나와 같이 동거하는 사람이야.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너희 사람들 가운데 온 나그네 사람들, 너희 집에 나그네가 하룻밤 머물고 가는 동거인처럼 너희도 나에게는 그런 존재야. 그러니까 이 땅이 니들 거라고 착각하고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연수대로만 사용허가권을 판매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기업 무는 이야기가 나오죠.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약에 형제가 가난해서 팔았는데 그 땅을 되찾고 싶어 한다면 너희 형제 가운데서 가까운 자가, 여기서 말하는 가까운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형제가 가난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가까운 형제가 돈을 대신 물어줘서 기업을 되찾아줘라. 이 기업 물을 자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히브리어로 이 형제라고 하는 말이요, 실제 피를 나눈 형제, 형, 동생, 누나, 누이, 이도 형제고요. 사촌도 형제고요. 삼촌도 형제고요. 숙부도 형제고요. 우리 민족도 형제고요. 우리 동족도 형제고 다 같은 형제, 같은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게 형제라는 게 아주 광범위한 거죠. 히브리어가 분화되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냐. 룻기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룻기를 보는 사람들이. 나오미의 기업 무는 자라는 얘기는 엘리멜렉의 형제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에게 있어서 보아스는 삼촌뻘이 되는 거예요. 삼촌뻘. 시당숙이죠. 시당숙. 삼촌뻘이 시당숙이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잘 모르고 어린아이들 이제 동화책, 성경 동화책 보면은 보아스도 젊고 룻도 젊고 아주 젊은 선난 선녀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다. 그림을 그려놓잖아요. 룻은 나이가 10대 결혼해서 아주 젊은 여인이었고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 엘리멜렉의 형제이고 나오미의 기업 무는 자고.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미 생리가 끝나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으니까 나이가 많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엘리멜렉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요. 보아스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다는 걸 유추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무는 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업 무는 사람이 그렇게 해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판해를 계수해서 남은 값을 지불한다. 아까 설명 다 들었어요. 아까 그렇게 그 계수해서 남은 해에 계수해서 기업 무는 자가 해준다. 근데 집에 관해서는요, 성벽이 있는 성 안에 있는 가옥을 팔았을 경우에는요, 그 집은요, 희년이 돼서 돌려주지 않아요. 근데 성 바깥에 있는 집은요, 돌려주는 거예요. 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성벽을 쌓고 집을 짓고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기업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집안마다 기업을 줬을 때, 성을 쌓고 집에, 이 성 안으로 들어오는 거는, 그거는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성벽 안에서 안전하게 살고자 들어가는 선택이지,
그 성벽을 하나님께서 모자이크처럼 성 안을 갖다 나눠서 기업으로 준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충주 시내에 충주 읍내가 여기가 원래 충주시 여기 용산동, 성내동 요 안쪽 성 안이라는 게 성내동이거든요. 성내동, 뭐 성서동 여기가 이제 읍내인데 여기랑 단월이랑 있으면 하나님이 기업을 단월로 줬는데 단월에서 자기가 땅이 있으면서도 이 성 읍내에다가 집을 짓고 여기 안에서 들어와서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집을 두 채를 져서 그런 경우에 성 안에 있는 집을 팔았을 경우에는 안 돌려준다라는 거예요. 안 돌려. 근데 성 바깥에 내 기업에 있었던 땅은요, 집은요 돌려준다. 하나님이 정한 규칙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한 기업으로 가지고 한 게 아니니까. 그렇지, 근데 레위 족속은 달라요. 왜냐하면 레위 족속은 성읍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줬거든요. 그러니까 레위 족속은요, 성읍을 다 돌려줘야 돼요. 레위인들에겐 다 돌려줘요. 그게 매매규례의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희년에 관한, 가난한 동족에 관한 규례인데요.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가난한 형제가 빈손이 돼서 내 곁에 있으면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과 함께 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도록 하라. 가난한 자들 계속 같은 거류민이건 동거인이건 이방인들처럼 똑같이 함께 하도록 하라.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자 받지 말고 돈을 빌려줄 때 이자 받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얘기. 경외하라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라는 얘기인데 두려워하라. 이자 받지 말라. 그래서 성경에 이자 받지 말라고 돼 있어서 중세 때요. 기독교인들이 중세 때 기독교가 공인 로마에서 이제 국교가 되고 나서 이미 그때부터 은행 고리대금업이 있었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자 받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고리대금업을 안 한 거예요. 대신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을 갖다가 아주 중세 때 유대인들을 박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부정한 사람으로 만들고 악하게 만들려고 고리대금업을 유대인들에게 시켰어요. 그래서 중세 동안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유대인들이 고리대금업을 한 거예요.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자 받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그들에게 그 고리대금업을 맡겼는데 결국 그 고리대금업이 은행이 된 거죠. 나중에 은행. 그래서 유대인이 오늘날에도 전 세계 은행권을 다 꽉 잡고 이 은행권을 차지한 게 유대인들이고 유대 자본이 굴러가는 거죠. 그 자본주의를 만들어낸 게 은행에서 나온 게 결국은 자본주의가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거죠. 사회주의도 유대인들. 막스가 유대인이잖아요. 막스가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다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건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중세 때는 이제 그런 취급을 받지. 어쨌든 이자를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돈을 구워줘도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아라. 구워주지 말아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안에서도 너희가 옛날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거 생각하라라는 거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다 구원해서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데리고 나왔지. 너희 안에서 너희를 계급 넣어서 지배자, 피지배자, 종과 주인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너희 데리고 온 거 아니야.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종으로도 부리지 말고 종이 됐어도 종으로 부리지 말고 다시 희년이 되면은 기업으로 반드시 돌려보내줘라라는 거죠. 그리고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라.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내 종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내 종 팔지 말고 어미 부리지도 말라. 하나님을 경외해서 두려워해서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된다고. 가난한 동족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을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이 뒤에 이야기도 쭉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좀 뒤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니들 전부 다 내 종이야. 거기서 니들이 그 안에서 무슨 종이 돼서 누굴 종으로 삼고 억압을 하고 돈으로 그러고 안 돼. 내 안에 다 내 종이야. 하나님 안에서 다 평등이야.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외 아셔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어떤 신이시냐, 어떤 존재시냐,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는, 우리를 모두를 똑같이 대하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그 안에서 계층과 계급을 두고 서로 다스리고 지배하고 빼앗고 약탈하고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그런 사회를 또다시 만들어내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모두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안전한 풍족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 그게 신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 안식년하고 신년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안식년과 신년이 결국은 그거죠. 하나님을 결국 믿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못 지켜요. 안식년도 못 지키고 신년도 못 지켜요. 이 예수님은 나중에 이 신년에 대한 설교를 해요. 회당에서 이 신년에 관한 설교를 할 때 이 신년에 대한 설교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해방, 로마로부터의 해방으로 믿었어요. 그렇게 해석을 했고 그렇게 고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의 자유함을 얻는다, 이방인들의 구원을 이야기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나사렛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왜? 이 신년이 우리를 위한 구원이어야 되는데 이방의 구원을 선포했으니.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거류민이나 동거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않았다.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거. 하나님은 동일한 약속하셨다라는 거. 그런데 이것을 이제 다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